사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시선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갔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도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 5명의 지도자를 주목하여 언급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팀을 이루어 섬기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이들 중에 바나바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란 그런 모습 때문인지 특별히 모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인격을 이모저모로 뜯어보면요,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 팀을 인도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에게 부족한 점이 없었냐?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이 팀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동역할 사람들이 절실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른 형제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가 그를 더욱 포용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당이 화려하기 때문에 값진 것일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값진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모임,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보혈,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요,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권리가 없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를 섬길 때 부들부들 떨면서 행여나 자신의 결점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세운 모임이 아니라, 사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요,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들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그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보면 인종차별이 참 심하다고 말하잖아요. 백인과 흑인 간의 여러 가지 인종 간의 차별들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들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니었지만,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넌 나하고 달라라고 이렇게 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나엔. 근데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표현하는 게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헤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헤롯. 세례 요한의 몫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오려고 한 그 헤롯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 집안을 뜻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마나엔은요, 헤롯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예요. 젖돈생이라는 것은요,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자란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는요, 헤롯의 유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나엔과 헤롯 두 사람은요, 어릴 때 한솥밥을 같이 먹고 자랐지만 10수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거의 하늘과 땅 차이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당대에서 가장 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천국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상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그 모습이 비슷하면서도요, 다르고요, 또 성격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요, 저희 자녀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성격은 또 달라요, 다. 한 녀석은 이렇고요, 이 녀석은 이렇고요. 막내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뭐 돌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부모 아래서 똑같이 교육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자랍니까? 극과 극으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르게 자라가는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다르게 자라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12장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끝에 보면 헤롯의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초두에는 누가 나와요? 헤롯의 젖돈생인 마나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어떻게 소름 돋아요? 아니, 헤롯은 그렇게 망해버렸는데 그 젖동생이라고 했는 그 마나엔은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돋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았고요, 날카로운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소개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떤가요? 참 다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뭐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요즘에 그 심리검사 중에 MBTI라는 게 참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MBTI 전문가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성격이 자기 성격이 어떤가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예. 근데 이 MBTI 보면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성격이 16가지로 쭉 나누거든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대부분의 부부가 성격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지 않아요. 달라요. 심지어요 어떤 부부는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MBTI를 이렇게 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안 맞았군요. 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안 맞으니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군요. 예, 맞아요. 달라요. 근데 다른 게 틀린 건가요? 오히려요. 다르니까 어떤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서로 비슷하잖아요. 어떨까요? 그럼 재미없어요. 또 그 비슷한 성격끼리 또 모아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비슷한 면대로 편안한 점이 있어요. 저희 이제 부부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부부도 좀 비슷한데요. 다르더라고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조금 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요. 막 이렇게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사실 좀 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이동을 하게 될 때인데요. 그때 제가 군생활하면서 정말 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지휘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천주교 분이셨고요. 아주 좀 세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한 1년쯤 근무하고 났는데 이제 부대를 옮기시기가 됐는데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어떻게 아팠냐면요. 그 당시에 부정맥도 생겼고요. 혈압이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지역에 큰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요. 물론 약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어디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시면 이걸 치유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인데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서요. 부대를 딱 옮기려고 하는데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때 보직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직장교가, 목사님이 아니고 보직장교가 한 군데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선택했을까요? 좀 쉬고 싶었어요, 그때는. 근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저랑 같이 사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지 말래요. 목사가 사명을 가졌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어디 쉬러 가냐고, 목회가 쉬는 게 어딨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집에 가서 별로 안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달라요. 근데 결국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군생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여유 있는 자리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진급도 하게 하셨고, 예.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로 모일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이 있어요.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과 같지 않다고 전제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한 팀을 이루어 갈 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의 할 수 없는 그 일들을요, 그 함께 모일 때 시너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놀라운 시너지를 이루어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르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를까?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한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칭은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의 개념으로서 예언과 선포를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담당했던 두 가지 기능 중에 예언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에 이르러 끝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뭘 주로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예언과 더불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예언과 선포 중에 예언의 비중을 더 많이 두었던 구약의 선지자와 달리 신약의 세례 요한을 보면요, 예언이 아닌 선포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와 교사로 통칭되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요, 전파하는 교회요, 또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로 한 게 뭘까요? 설교와 교육, 훈련, 양육에 중점을 두고 은사를 다양하게 받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가르치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바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비롯한 이 5 지도자들이 뭐 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놀았을까요?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이 안디옥 교회를요,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기 배우는 학생이고 또 교수분들도 계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배운다는 것보다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요? 가르치려면요 배운 것을 완벽하게 습득해야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뭐도 열심히 했어요? 이 금식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요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둘 다 풍성해야 돼요. 나는 배우는 거, 말씀은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신앙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은요 뭐 했어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서로 배려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라는 그 귀한 믿음의 방주를 함께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다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풍요롭구나, 풍성하구나. 제가 요즘에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T라는 걸 하면서 또 함께 그분들하고 나누면서요 제가 먼저 은혜 받게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풍성한 것들을요 함께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것들을 기억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